또 공부 들어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라고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이름이라는 수다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소위 즉비시명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곧 아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금강경에 무수히 나타나는 관용어인데 즉비는 공이고 시명은 이제 이게 합치면 둘이 합치면 즉비는 진공이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시명은 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아니고 없다로 하면 허무주의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이 현장은 있고 연기적으로 이 존재하는 이 현장에서 부처님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고 보면 만사 만물의 연기 현장이 곧 불성이 나타난 자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명은 이후에 가면 묘유가 됩니다. 지금은 우선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해서 임시적 있음이라는 의미에서 가유라고 부릅니다. 임시적 있음.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모양도 다 인연에 따라서 연기에 의해서 서로 기대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된 존재는 없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아니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연기적 상황으로 드러나 있기는 하다. 임시적으로. 본질이 아니고 임시라고 부른 겁니다. 임시적 존재가 있다. 이래서 가유라고 부른다고요.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음 보시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사다함은 한 번 오고 간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자, 보시죠. 역시 모양에 대한 부정이고 그리고 인연에 따른 임시적 이름 붙이기, 가유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사담과를 얻었느냐? 사담과라는 실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박사학위처럼 사담과라는 실체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담과라는 것은 유신견과 의심과 개금치견을 떨어내고 탐욕과 분노가 열버진 자리를 가리키는 명칭일지언정 없던 무엇을 손에 얻어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사담과를 얻은 일이 없다. 이 말이고 설사 사담이라는 자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있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 들어보시오. 내가 사담이다 하는 말은 내가 사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사담이다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신견이 사라졌는데 이 몸이 나다 하는 게 사라졌는데 내가 사담이다는 말이 성립 못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사담이다 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한테 굉장히 곤란한 얘기가 스님 깨달으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거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신회 스님도 해능 스님한테 물었어요. 신회 스님이 어린 소년 스님이었잖아요. 우리 육조 스님한테 물었다고요. 스님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근대에도 여러 스님들에게 묻습니다. 스님 깨달으셨습니까? 이거 깨닫지 못했다고도 하면 이상할 것 같고 깨달았다고 하자니 내가 있고 굉장히 곤란한 사실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인데 내가 사담을 증독했느라 하는 말은 첫 번째 내가 세워져야 되므로 성립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담이라는 모양을 따로 설정해야 되므로 사담이라는 것도 인연의 조합이잖아요. 인연의 현장이고 내려놓은 현장이고 그런데 사담이라는 실체를 설정해야 되므로 대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모양을 세운 거예요. 아상을 세운 거고 법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은 금강경이 절대로 반대하는 상이거든요. 모양에 묶이면 그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사담이 아니라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부처라고 할지라도 부처라는 모양에 묶이면 그는 중생이지 깨달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나는 사담과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의식을 갖는다면 그는 잘난 척하는 중생이지 사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담 얘기했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조금씩 더 엷어졌어요. 이게 세분하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서 요 이제 중국까지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엷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탐욕과 분노가 엷어졌다. 이건 타고나면서 온 거거든요. 뱀 말입니다. 뱀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안 배워도 무서운 거 알잖아요. 이걸 구생기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갖추고 나온 것이라고 불러요. 탐욕과 분노는 태어나면서 갖추고 나온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탐욕하고 안 가르쳐줘도 분노해요.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 아까 유신견, 견해의 속박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머리에 결이 생기고 나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로 일어난 번뇌라고 부릅니다. 달라요. 분별로 일어난 건 금방은 아니지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내 존재를 바꾸는 혁명적 뒤바뀜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게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자의식이 없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므로 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수다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담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사다함은 한 번 오고 한 번 간다는 뜻이지만 이랬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일왕래 한 번 갔다가 한 번 온다. 혹은 그냥 오는 거니까 한 번 온다. 같은 뜻이거든요. 욕계에서 말이죠. 우리 이 욕망의 세계에서 한 번 가요. 천상으로. 한 번 갔다가 다시 한 번 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 들은 거거든요. 아, 꽃 좋네. 갖고 싶어. 근데 두 번째 생각이 없다니까요. 분노가 일어나면 제가 왜 나를 노려보지? 기분 나빠. 근데 두 번째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걸 해능 스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해능 스님은.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정통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세계천으로 갔다가 온다는 겁니다. 하늘로 갔다가 욕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누가 있어서 척척척척 하늘나라로 갔다가 척척척 왔다가 나 간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냐? 그렇게 이 모양으로 이 법을 이해하지는 말아라. 그것은 모양에 묶이는 일이다. 이게 사담에 대한 논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이게 3계입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가 승이 어디에 이렇게 이 국경선처럼 그어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포함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이 거칠고 단단한 벽들이 그걸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나누고 있어서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점점점 존재는 가벼워지고 이 존재가 가벼워지는 만큼 자유를 느껴요. 자유를 느껴.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무색계의 마지막 이 소위 존재의식까지 내려놓으면 완전한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 이게 이 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이 욕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색계 갔다가 욕계 갔다가 가고 오는 일은 없다. 말하자면 부산 시내에 살면서 가야동에서 중앙동으로, 중앙동에서 남천동으로 오고 가는 일을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어디 갔다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움직이는 거죠. 지구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삼천 대천세계에서 보면 가고 오는 것은 본래 없는 것. 이것이 일왕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 한번 보시죠.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아함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아함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로 안아함이라는 훌륭한 과의, 모든 욕계, 욕망, 분노까지 내려놓은 5가지 거친 번뇌, 유신견, 의심, 계금치견, 그리고 욕망과 분노까지 내려놓은 이 오하분결을 내려놓은 이 안함이라는 훌륭한 단계는 다시는 욕계 차원의 살림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계 살림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함과를 얻었는데 나는 안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니지요. 왜냐하면 나가 없어야 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은 자는 없다. 참 답답한 얘기지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 깨달음을 들고 깃발처럼 훌륭하게 여기다가 깨달은니 하고 깃발 들고 다니면 좀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살림이라고. 이걸 가지고 뽐내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살림이고 나가 없어진 수준만큼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함은 수다원도 나라는 의식이 없는데 안함은 오죽하겠느냐. 물론 더 세밀한 나라는 의식이지만 안함을 얻었다는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 내가 없으므로. 더군다나 그렇게 안함을 깨닫고 나서 보면 아 이게 안함이다 하고 이름 붙일 별도의 대상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니 이런 데 살거든요. 안함은 어디 사냐면 속 시끄럽지 않아요. 이걸 무번천이라고 부릅니다. 속 시끄러운 것이 없는 하늘세계. 이게 색계 천상에 무번천이라는 번뇌가 없는, 번거로움이 없는 하늘이 있어요. 속 시끄러운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열불나는 거잖아요. 열불나지 남이 없는 세계, 이걸 무열천이라고 부릅니다. 무열천. 보십시오. 속 시끄럽지 않고 열불 안 나면 세상이 빤히 보여요. 그렇지요. 세상이 환히 보인다고요. 그래서 선견천입니다.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잘 스스로 안정되다 보니 필요한 방식으로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현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색계의 끄트머리 하늘을 색구경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모양에 대한 집착까지도 없어집니다. 이때는 이쁜 거 보면 이뻐합니다. 이뻐해요. 이쁜 걸 얘기하자니 안한존자가 말입니다. 수다원에 있었어요. 이 성문 사과의 수다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처님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을 모아서 가섭존자가 이 선정에 들어서 1000명의 상태를 보니 999명은 아라한인데 한 명만 제일 이쁜 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직 수다원이야. 그래가지고 너 나가라 하고 손을 잡고 이 치렵구에서 내쫓아요. 내쫓는데 이제 안한으로서는 자기 없이 어떻게 결집을 한단 말이냐. 뭐 이런저런 억울한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가섭존자가 5가지를 물어요. 너 부처님 편찮으실 때 물 떠다 달라고 하는데 왜 물 안 떠다 줬니? 그러니까 그때 수레 500대가 지나가서 물이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판단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걸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하니? 떠다 드리면 부처님이 아시고 신통력으로 드시든지 아니면 안 드시든지 그건 부처님이 선택할 거지. 왜 안 떠다 주는 걸 네가 그러니?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부처님 깨달은 분은 오래 머물려고 하면 오래 머물 수 있다는데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이게 우리가 꼭 깨달은 이야기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청불주세라고 합니다. 부처님에게 청하여 세상에 머물러 주소서라고 하는 원은 우리가 늘 선지시간 때 갖고 있는 소망이라 해야 돼요. 저 영감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말을 하는데 안한존자가 조금 더 살아주세요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자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너
우리 보살님들이 여기 전부인데, 여자를 출가시키는 것이 불법을 쇠망시키는 요인이라는 걸 알고 있니?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러면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양어머니, 부처님의 이모를 출가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의 나체를 여인들에게 보여줬니? 이 양반은 좀 여인 친화적이야. 여인 친화적이야. 그래서 수다원이니까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이 사람, 마등가, 우리가 지금 능엄주를 외우는 첫 2년도 안한과 마등가 얘기잖아요. 근데 마등가 여인이 왜 안한을 주술로 끌어들일 수 있었냐면 욕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냐면 여성들 신도가 많았고요. 찹쌀떡을 주다가 한 개씩 주다가 예쁘니까 2개를 준 거야. 극히 여성 친화적인 이 마등가가 그랬죠. 찹쌀떡이 그랬죠. 마하파자파티가 그랬죠.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처님의 나신을 보여줬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안한존자의 소위 아직 아란에 들지 못한 장애를 드러낸 장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선하고 경행하기를 반복하다가 극히 피곤해서, 여러분 이거 극히 피곤한 게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극히 피곤할 때 무슨 일이 나냐면 생각도 피곤해요. 예, 생각도 피곤하거든요. 그 극히 피곤해서 생각도 피곤할 때 만약에 관찰의 힘이 더 강해지면, 우리식으로는 화두의 힘이 더 강하면, 염불의 힘이 더 강하면 당연히 번뇌를 이길 수 있죠. 번뇌를. 근데 이제 안하는 그랬어요. 이렇게 비계에 눕는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면 화두를 놓치지 않고 베개가 머리에 닿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이 결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수다원에서 아란에게 이르는데 거의 초가 걸린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베개에 눕히는 요 시간에 사다함에서 안함으로, 안함에서 아라한으로 건너가는 찰나적인 소위 깨달음이 있었다. 이게 그걸 언제 공부 다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7생을 건드리니까 지금부터 제가 저 오늘 견도했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7번 죽어야 되겠네요. 이거 아니라고. 다 해능 스님의 말씀이 제일 옳아요. 한 번 생각을 한 생이라고 봅시다. 한 번 생각을. 그러면 7번의 생각 만에 깨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다그쳐야 되는 것이 이 성문사가를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안함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랬어요. 욕계에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상에서 성불 하고 만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랬어요. 이제 아란으로 가보실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라하니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아란이라 부를 어떤 특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3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은 다 묶어서 아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불변하고 영속한 나가 있다는 생각, 자기 집착이에요. 이걸 아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이 다 그거예요. 아상이라고 부르고, 내가 이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지만 영속하는 존재인 부처라는 존재, 안욕담 따라 삼맥삼불이라는 법은 있다. 이건 영속하는 것이다.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옳음 없음만이 옳다. 이걸 비법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3가지 상이 있어요. 소위 요 아상 법상을 묶어서 있다는 상, 비법상을 묶어서 없다는 상, 유무에 집착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누면 3가지, 다시 묶으면 2가지의
집착, 모양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죠.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깨달음을 이룬다 라는 존재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별도의 자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우리가 비워가는 것이 공부인데 아까 이제 여기서는 아라한이라는 건 말이죠. 5가지 거친 번뇌도 내려놨을 뿐더러 세계에 가면 비단의 세계에 사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 세계의 쾌적함과 행복함에 거기에 나는 여기서 쭉 살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자가 열심히 보시를 하고 열심히 나를 내려놓은 결과 어디에 갔냐면 속 시끄러움 없는 하늘에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무번천. 예, 열불나지 않는 하늘, 무열천. 무번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천인이잖아요. 색계 천인이거든요. 천인이 부처님 설법에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저랑 공부했던 분들이 어떤 이는 이 무번천, 속 시끄러움 없는 세상에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그 색계의 쾌적하고 아름다움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렀지만 거기에 살지 않는 존재들은 그것을 내놓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머물지 않고 다시 나아가서 아라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색계도 버리고 무색계도 버리고 그리고 아만과 소위 이 도거라고 부르는 산란한 마음과 마지막 무명이라는 밑바닥 뿌리까지 모두 뽑아버리는 그야말로 존재의 완전한 혁명을 이루어서 아라한도를 얻었지만 그건 자아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이 요만큼도 남지 않았다. 없다는 것에조차 집착이 없다. 이것이 아라한이다 이 말이죠. 집착이 없는 것이 아라한이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라한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라한이라고 부를 어떤 특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라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불생불멸해서 무생이라고 부르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학이라고 부르고 남의 공양을 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응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님한테 공양을 하면 그게 다 응공이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아라한에 혹은 자아집착을 모두 내려놓은 이에게 우리가 공양을 바치면 우리도 내가 공양을 바쳤노라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전이에요. 우리가 바칠 때마다 복의 밭을 일궈요. 그런데 나아가 있는 이에게 우리가 공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보살님 특실로 옛날에 어디 큰 본사의 스님이 도지사 부인이 오시면 주지 스님이 직접 밥상을 들고 갔다 대. 직접 밥상을 들고 갔다. 주지 스님 정말 훌륭한 스님이에요. 말하면 알 것 같아서 말 안 해요. 근데 직접 밥상을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특별 대접이니 공양을 받는 주지 스님도 빚쟁이가 돼버렸고 공양을 한 도지사 부인은 잘난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더 잘나줬어. 내 존재를 헐어서 내놔야 되는데 내 존재가 탑처럼 더 쌓였으니 거기는 업을 쌓았지 보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양방면에. 그래서 응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나를 다 바쳐서 공양을 했는데 내 마음에 나 너무 뿌듯해 하는 마음이 요만큼 넘는 겁니다. 그래야 복전이고 그래야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냥 뻔뻔하게 받는다래. 내가 너 복지를 하고 받지 내가 고마워할 줄 아느냐? 그건 뻔뻔한 거지만 하여간 응공의 도리가 그래요. 응공의 도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존재이고 모든 가장 가벼운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조차 모두 내려놓은 존재. 이걸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아라한에 대한 얘기죠.
아마도 남방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극치가 아라한이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 위에 다시 보살 부처님을 설정하잖아요. 이 금강경도 아라한 위에 이 가르침을 설정한 겁니다. 수보리가 왜 가르침을 수보리가 아라한이거든요. 근데 수보리가 아라한인데 다시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까지 들은 법 중에 미증요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승의 공부는 아라한에서 시작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라한이 완성된 자리가 아니고 다시 더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만약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쪽에도 있을걸요. 누가 큰 스님이 나한테 아이고 보살님 그만하면 공부 어지간히 했네 라고 하면 얘를 훈장처럼 들고 다니면서 어떤 큰 스님이 났더러 보살 참 공부 그만큼 했네 하고 자랑하러 다니실 거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은 내가 어느 스님에게 인가받았노라. 이거부터 수상한 겁니다. 인가받았노라. 그거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인가받았노라 하는 걸 가지고 자기 깃발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석까지 새기고 동상까지 만들고 제가 아는 어떤 스님도 이 스님은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한 스님은 아니지만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도에 제가 봐도 공부한 흔적이 뚜렷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데 비석을 만듭니다. 교수님이 교정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님 위대한 업적을 교정하는 자기가 자기 업적을 비석에 새겨서 영원히 남도록 자기 기념비를 만든다. 이게 아라한을 성취했다, 안함을 성취했다 그러면서 항용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우리가 옛날에 말했으니까 유치한 수준인 거야, 이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 산은 어떻게도 허물어지지 않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극복했다고 하는 나에 대한 집착, 네?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집착,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트만이 깃들인 존재다. 나라는 존재는 뿌드갈라가 전생에서 금생으로, 금생에서 후생으로 나르는 동일성을 가진 존재다. 나를 관통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가리키는 바인데 한결같이 뭐냐면 불변의 나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음은 나는 아라한도를 성취했다고 하는 순간 유신견이 살아난 거거든요. 몸에 깃들인 나 말입니다. 나가. 그러면서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 이는 이 수행의 기초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제일이라 하셨고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다툼 없는 삼매, 이걸 한문으로 무쟁삼매라고 부릅니다.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제일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다툼 없다는 거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 내가 다툽니다. 어떻게 다투냐면 명예도 내 거, 이익도 내 거, 남들의 존경도 내 거. 이렇게 이걸 얻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일을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처님이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도솔천에 가서 3달을 있다가 내려오신다고요? 내려오셔서
대중들이 맞을 때 그때 연회색 비군이라는 비군이 스님이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을 본 사람이 돼야지. 부처님 본다는 건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 된다는 뜻이에요. 이도 아란이었어요. 그래 부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돼야지 하고서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권속도를 데리고 이 사람들을 갈라가서 제일 앞에 가서 이제 줄을 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보리는 동굴에서 소위 공의 도리에 대해서 사유를 하다가 부처님을 마중하러 가려고 일어서는 중에 부처님을 만나려면 부처님이 가르친 소위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만약의 모양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서 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하는 이 가르침을 떠올려서 모양에 대한 집착을 내려고 탁 동굴에서 공의 수행에 이제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나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수보리이고 수보리는 다툼 없는 삼매를 성취한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건 아란 중에서도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아란이 있는데 아란 중에서도 무쟁삼매로는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수보리가 한 말입니다. 여기 제가 어디 써놨어요. 다른 사람이 중생들이 내가 서 있는 게 싫다고 하면 꼴 보기 싫다고 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앉아드리겠고 내가 앉아있는 것이 꼴 보기 싫다면 서드리겠다. 그래서 중생들이 마음에 나의 존재로 인해서 요만큼도 꺼끄럽거나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것도 무쟁입니다. 내가 다투는 것도 다툼이 없는 것도 무쟁. 남들의 마음에 다투는 마음이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무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누가 와서 시비를 걸면 저 사람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 뭔가 시비 걸게 했겠지. 내가 서 있는 게 꼴 보기 싫은데 계속 서 있게 섰겠지. 이런 의미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존재를 고집하면, 내 존재를 1분이라도 띄우면, 나를 요만큼이라도 자랑하면 이 말입니다. 남들이 반감 갖게 돼 있어요. 그죠? 요만큼이라도 잘난 척하면 그만큼 남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요. 이 사람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수보리는 그게 이제 무쟁삼매의 실천이었다 이 말이죠. 수보리가 실제로는 무쟁삼매였는데 원래 수보리는 난폭제일이었다. 동네에서 수시로 싸웠다 이 말입니다. 형제하고도 싸우고 동네 사람하고도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너는 안 되겠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하니까 산에 가서 동물들하고 싸우고 나무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무들도 견딜 수 없고 동물들도 견딜 수 없는 이 지점에서 공부를 지어나갔어요. 자기의 가장 못된 잘못이 깨달음이 일어난 현장이다. 주리반특가는 가장 못되고 가장 이 단점인 어리석음 바보의 자리에서 깨달았잖아요. 이 수보리는 싸움의 자리에서 무쟁의 자리로 옮겨갔다. 이게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없는 거예요. 탐욕이 강하면 탐욕을 내려놓는 게 깨달음이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수보리는 폭력과 난폭을 내려놓음으로써 무쟁으로 간 겁니다. 무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십악이 없는 것이 십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이게 난폭입니다. 예? 이게 주리반특가의 어리석음이에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난다. 그 난폭에서 일어나고 그 어리석음에서 일어나지 이것 빼놓고 별도의 지혜, 별도의 깨달음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단점을 잘 사랑하고 잘 끌어안아야 돼. 내 단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애정의 눈으로 살펴봐야 돼. 그것이 우리 공부지 내 건 이렇게 더러운 거니까 냄새 나니까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다른 데 가서 진리를 찾으면 그건 연목부어다. 나무에서 고기 찾는 일이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수보리의 무쟁삼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떠난 제1의 아라한이라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했어요. 아까 욕심이 그겁니다. 욕계의 5가지 번뇌, 그리고 욕계를 벗어난 색계로부터 일어나는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아만, 또 산란한 마음, 무명, 이것도 다 욕망의 다른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버렸으므로 욕망에 대해서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자기 존재에 대한 욕망에서. 그 중에서 아란 중에서도 최고다. 이게 소위 욕심을 떠난 제일 아란이라는 칭찬을 받은 일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자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랬어요.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자. 즐긴다는 건 즐거울 낙자를 쓰고 요라고 읽습니다. 즐길 요자. 고요한 선정을 아란나행이라고 부릅니다. 아란나행 혹은 아라냐행이라고 불러요. 아란나행. 어디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도 아라냐라는 소위 토굴을 하나씩 짓습니다. 그걸 다 아라냐라고 불러요. 혹은 우리말로는 토굴이라고도 부르고요. 굴은 아니지요. 적정처,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라는 의미에서 부르죠. 근데 산에 가서 살아보면 시끄러워요. 산이 더 시끄럽다니까. 거기는 요만큼의 분쟁도, 요만큼의 눈빛도 다 시비거리가 됐어요. 부산에서는 바빠서 누가 와서 나한테 삿대질해도 이게 싸울 여가가 없거든요. 여가가 없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것만 해도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걸어가면서 담화 나누는 것도 시비거리가 되는 게 절입니다.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란나의 핵심은 내 마음에 외계의 변화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라냐지 산속 깊은 곳이 아라냐 혹은 아란나인 것은 아닙니다. 산속 깊은 것이. 그래도 산속에 살면 이게 이제 두 타행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살 것, 숲속 깊은 곳에 살 것.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또 세상 나오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밤샘 참선하거든요. 이제 거의 깨달음 직전까지 가요. 야, 이게 오늘 하루만 더 할까 하다가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는 것마다 이게 정신이 맑아지니까 신경도 예민해졌어요. 보는 것마다 시비 걸고 보는 것마다 내가 아까까지는 신선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세상 만나는 일들이 단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바깥으로 만나는 일이 간단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조용해지는 것. 이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아란야행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소위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일이 됩니다. 일이 돼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시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안에 시끄러운 것. 그것이 이제 아란야, 아란나입니다. 즐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참선을 하신다, 연부를 하신다, 삼천배를 하신다. 견디면서 하시잖아요. 견디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거 하고, 그래서 참선할 때 죽비 늦게 치면 욕 먹습니다. 특히, 우리는 익숙한데, 실제로, 우리 아비라 기도할 때 2분이나 3분 늦게 치면 그 쉬는 시간에 그 사람 누군가 꼭 가서 따집니다.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이게 견디며 하는 공부라. 근데 이렇게 견디며 하다 보면 점점점 이게 좋다는 걸 아니까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견디면서 하다 보면 점점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일 주말에 어디 놀러 갈래? 그러니까 아니, 나비라 하러 갈래. 이게 이제 좋아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즐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릎 꿇고 턱 하고 오마비라 흥컴스바면 갑자기 몸이 쫙 가라앉으면서 세상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조용하고 평온한 자리에 쑥 들어가죠.
그래서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쑥 들어가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틈만 나면 수시로 오래,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수시로 오래 변함없이 이렇게 끊어짐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즐길 때 일어나요. 억지로 하면 여기 못 가요. 즐길 때. 그래서 이 즐기는 공부는 공부의 극치다. 그래서 고유한 선정을 즐기는 자,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니다. 칭찬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 보살 때 했던 제반 고행들은 즐거워서 한 것이지 참고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그러니까 우리도 즐기도록 해야, 즐길 수 있는 차원으로 건너가야 된다.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수벌이가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벌이는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중요합니다. 이 공부는 나라는 수행의 주체가 공부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가 익숙해지면 주체가 사라지고 우리는 진리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진리와 함께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할지 박자를 맞춰서 춤추는 일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깃발 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척척척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이건 초기에만 있습니다. 초기에만. 수보리처럼 공부가 익어서 아라한의 과의에 도달하고 수다원의 과의에 도달하면 공부는 공부 스스로 지어주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누가 하느냐? 내가 무심으로 가서 무심의 상태, 우리 모든 공부는 무심이거든요. 스스로 생각 짓기, 마음으로 결정하기를 멈추고 진리에 맡기면 무심으로 공부하는 자리가 나타난다고요. 이걸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랬어요. 실제로 행하는 바가. 제가 이걸 서유기를 설명할 때는 우리 공부는 처음에는 산 고개를 애써서 땀 흘며 걸어 올라가는 공부입니다. 근데 능선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내려가는 공부도 있습니다. 하행길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때 공부는 잘 맡겨두면 됩니다. 이게 스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맡기느냐? 진리의 흐름에 맡깁니다. 원래 진리는 적정한 거거든요. 아란나라고요. 원래 진리가 아란나의 성격이에요. 적정하고 불생불멸한 이 진리의 흐름에 스스로를 맡겨서 더 이상 진리가 저기 있다 하고 가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런 소위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당장 진리의 물결에 스스로 맡기는 삶을 산다. 이게 아란나를 즐기는, 고유한 선정을 즐기는 수보리의 상태였다. 이겁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오하분결, 오상불결 중요합니다. 특히 오하분결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이름 붙인 몸의 실체가 이 육체에 나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불법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불법으로 잘못 오해하는 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러면 수다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과 분노라는 오래 실천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거예요. 앞에 건 눈만 뜨면 됩니다. 바로 눈을 뜨면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탐욕과 분노는 알아요. 탐욕이 나를 망친다는 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근데 밤에 무덤가에 가면 두렵습니다. 이게 아는 것, 이게 소위 이 수다원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열심히 닦아야 돼요. 닦아서 직접 확인하고 확인함으로써 무덤이 아니라 뼈 속에 들어가도, 해골밭에 들어가도 추호의 두려움이나 역겨움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있다. 그게 수행으로 가지고서 끊어야 되므로 이걸
수행으로 끊는 미혹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분노를. 이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보기만 해서는 안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하분결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위에 더 고급의 번뇌,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이건 우리가 끊어야 될 욕망이 층이 끝없이 많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고, 새끼에 대한 욕망이 무엇인지 알 건 아니죠. 안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우리한테 당면 과제는 유신견입니다. 이 몸뚱이를 나로 생각하는 문제. 이 문제로부터 우리 수다원 공부는 시작된다. 이게 오늘 제 9장 일상무상분, 우주법계는 한 모양이므로 구분되는 이런저런 모양이 없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공부이고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없다는 공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